자, 오늘 본문은 두 군데를 돌아다녀야 돼요. 처음은 이사야 49장 8절. 8절. 네,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첫 번째 키워드 중요한 거 은혜의 때 은혜 받는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어떤 때? 은혜의 때 내가 너한테 응답한대.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운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거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 황무하였던 땅인 이스라엘 땅이. 왜냐면 이스라엘 얘네들이 그 당시 이제 밭 평방미터당 세금을 때렸기 때문에 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면서 땅에다가 소금을 치고 와버렸어. 땅에다 소금을 치고 와버렸다고. 그러니까 땅이 말 그대로 진짜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나는 불모의 땅으로 변한 거야. 소금을 치면 그래? 그렇게 돼. 땅에다 소금을 치면. 근데 문제는 다시 돌아왔잖아. 그때부터 이 너희들 아마 배울 거야. 이제 앞으로 키부츠 농업이라는 걸 통해서 땅을 진짜 일일이 다 갈아엎으면서 불모지를 비옥한 똥으로 바꿨어. 두 번째, 이스라엘은 물을 구하기가 힘든 나라거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닷물 담수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바닷물을 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시스템이야. 이거는 굉장히 연료와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 나라는 못 하는데 중동 쪽에서 잘 사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몇몇 나라만 하고 있어. 거의 그쪽에서 하는 게 전 세계에서의 담수화, 다시 말해 바닷물을 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물 구하기도 힘들고 뭐 어떤 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돼?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어. 잘 기억해도 이걸 뭐라고? 문자 그대로 성취됐는데 뭐가? 비옥한 땅이. 항상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땅이었지. 땅.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잡혀있는 자를 어떻게 하래? 나와 너. 흑암에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하리라. 어둠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 근데 보여라 그러는 거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이게 길에서 밥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길에서 밥 먹는데? 그리고 헐벗은 산은 산인데 헐벗어서 나무가 없어. 그럼 먹을 게 없단 소리야. 근데 거기서도 풀밭이 생긴대. 뭔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인도하냐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거래.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자, 위로했다는 건 그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다는 거야? 안 좋았다는 거지, 그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불쌍하게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애기 응애 애기를 어떻게 잊겠어? 응? 엄마가 하영이 밖에 나가 있으면은 가슴이 콩닥콩닥해. 왜? 걱정돼서. 그래서 엄마한테 하영이 잊어. 그러면 이 엄마가 잊어? 잊겠어? 못 잊겠어? 아이고 어떡하지 계속 걱정하고 있다고. 밥 먹었나? 다친 건 아닌가? 또 발목이 똑각한 건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별별별 해서 걱정.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냐 이거야. 그럼 이건 단순하게 여인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 이걸 빗대서 뭘 표현하는 걸까? 하나님이 낳은 백성을 어떻게 잊겠냐 이거야. 그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는 나를 잊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 손바닥에 이렇게 이름을 다 써놨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느껴져? 애잔한 마음이지.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방 모든 민족들을.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거예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그 땅이 사람이 너무 득실거려서 어떻게 하냐? 좁다는 얘기야.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했는데 아니 도대체 갑자기 내 눈앞에 득실거리는 이 수많은 자식들은 뭐냐 이런 거야. 오케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이 너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되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한테 절하고 너의 발에 티끌을 발을 하는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뭔 말이야 하는 거지? 아시고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어떤 날이 올 건데 결국 모든 이방과 모든 민족들이 다 너를 어떻게 완전 왕처럼 모실 그 날이 온다는 거야. 응?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해서 끊을게. 어차피 뒤 내용도 비슷해서. 자, 지금 이사야서 여기까지 읽은 거 뭔 내용이야? 너 내가 잘해줄게. 그 소리잖아. 뭐 그냥 굉장히 길지만 물론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하게 하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치만 우리가 여기서 딱 쭉 들었어. 어때? 첫 번째 뭐가 느껴지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느껴져. 그리고 또 뭐가 느껴지냐면 어디에 있든 저 멀리 있든 뭐 하겠다? 데리고 오겠다. 모으겠다 저거. 자꾸 모은다고 하시지. 뭐라고? 모은다. 아빠는 이 모은다, 이 사실 구약의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행해졌던 예언은 이거야. 지금 오늘 우리가 이사야도 읽은 거 49장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중에 하나야.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퍼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뭐 한다고? 모은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지. 그치? 잘 들어.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모은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딴 데로 점프를 떼야겠. 자, 요한계시록 가볼게. 갑자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하자 말지 않았나?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순서를 지금 무시하고 있죠. 네. 그죠? 요한계시록 어디를 볼 거냐면요. 13장을 볼 거예요. 사실 13장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근데 또 봐야 돼. 본 적이 한번 뭔가 알 거. 그 뭐지? 17개 뿔물 이런 거. 맞아. 오, 귀여워. 하영이 수준이 어마어마한데? 맞아. 맞아. 13장에.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아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 바다는 뭐라고 그랬지? 수많은 열국 사람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래. 그치?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뿔이 열린 걸 보니까 10왕관을 갖고 있으니까 임금들인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그 머리들에는 한마디로 그 임금들이 하나님을 좋게 보는 왕들이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왕들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가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사람 움직이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상의 땅의 어떤 왕국들 또는 어떤 나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뭐라고? 짐승의 첫 힌트는 여기서 그걸 알 수 있어. 또는 그 우두머리 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짐승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띠는 거야. 나라도 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왕이라는 존재야, 짐승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고운발, 이거 기억하죠? 이거 총 4마리.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그동안 역사가 지나오면서 대권을 잡았던 그 나라들을 묘사한 거라고 그랬지. 근데 용이, 다시 말해 사탄이 지금까지 대권을 잡았던 나라들에게 뭘 준 거야? 권세를 주었대. 자, 그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런 페이크 쇼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게 이와 더, 한마디로 사람들 딱 보니까 우와 하는 거야. 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뭐라고? 과장되고 입을 받았는데 이 입을 열면 신성 모독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거지, 그지?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42달.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42달 동안 짐승이 일할 거라고 해놨으면 적어도 얘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42달. 3년 반이야, 3년 반. 3년? 3년 반.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때 아빠 얘기했었지. 왜 심심한데 하늘을 비방해?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이 짐승이 건들지 못하는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열받아갖고 막 뭐라고 하는 거지. 그 부분도 분명히 얘기했었어.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석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의 통치하에 있는 거야? 짐승의 통치하에 있는 거야. 보니까 짐승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족속과 백석과 방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 그러면 이때 포지션적으로 하늘에 있지 않으면 짐승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 이 주제가 이거랑 굉장히 관계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아침인가 알게 된 거야. 그 전까지 모르다가 알고, 좀 기다리면 이제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안 알려줌. 자,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자, 뭐라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 아빠 얘기했잖아. 포지션적으로 이 당시 땅에 있으면, 응? 뭐라고 그러냐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포지션적으로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귀 있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는 강조야. 그렇지? 문학에서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야. 잘 들으세요. 뭐 성경에서 또 이런 게 있어.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그럼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뭐라 그래?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빠가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 꽂힌 거야. 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위치하는 구절은 뭔가가 있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한 거야. 아빠 촉이 온 거지. 이거는... 인간 더듬이. 아빠가 좀 알잖아. 그 별명. 인간 더듬이. 촉이 딱 온 거야. 그래서 그 다음 10절을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또 계속 읽었어. 잘 봐. 잘 봐. 이 10절이 오늘의 주인공이야.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 잘 들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응?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너 뭐 알았어? 말해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히고 칼로 죽게 당한 사람은 죽임 당. 뭐 이게 그때 똑같은 말 한 거잖아.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똑같은 말 한 거잖아. 난 또 혹시 또 설마 아나 했네. 똑같은 말 한 거잖아. 자, 다시. 이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거래. 응?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아빠가 뭔가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히브리어 원어를 열심히 쳐다봤겠지. 그러다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뭐였냐면 여기 성도들의 인내의 히브리어 원뜻을 보다 보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야. 즐거움이. 근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안 돼? 아니 지금 사로잡혀가고 잡혀가고 지금 죽는다는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잖아.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즐거울 부분이 여기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아빠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전통적인 그동안의 해석을 완전히 다 푸시는 거야. 아마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 왜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완전 다른 해석을 듣게 될 거니까. 다시 돌아갈게. 여기를. 그 뭐지, 모은날. 그렇지. 눈치가 빠르면 알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밑밥을 깔고 시작했어. 뭐라고? 이사야서를 얘기했지. 자, 여기서 힌트를 좀 더 줄까? 10절을 이해하려면 주어가 한 명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다시 말해 주어는 그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 우리는 이걸 읽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두 가지 일을 행하는 주체가 동일한 주체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뭐라고 판단하냐면 적그리스도나 그에 속하는 일파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막 잡아가고 무섭겠다. 감옥에 갇혀 있겠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막 죽어. 그러니까 누구는 칼에 죽고 누구는 감옥에 쳐들어가고. 근데 이걸 보면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야 버텨.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버텨.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근데 아빠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물론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서 순교당할 그거를 타고났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아까 특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었던 하나님은 뭐를 강조했냐면 자꾸 뭐인데 긍휼력인데 불쌍력인데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챘어? 전혀 모르겠어? 혹시 엄마는 뭔가 감을 못 잡았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그 전으로 가볼게. 자,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 누가 봐도 와 짐승이 난리 났네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아서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막 난리를 치고 막 죽이고. 여기까지 읽으면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한숨이 푹 나오고 좀 무서워 솔직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그래. 그렇잖아. 어떤 시기야? 아니 아빠 지난번에 영상 올렸더니 뭐 떡하니 잘리고. 아니 내가 굴할 줄 아냐 이것들아? 니네가 자른다고 내가 할 말 다 할 거야. 맘대로 해. 난 상관없어. 잘리면 딴 데 올리면 되지 뭐. 응? 저기. 딴 데 올리면 되고. 거기도 잘려? 아니 거의 안 잘릴걸? 현재 지금 제가 럼블이라는 곳에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커뮤니티에다 또 이제 링크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영상이 올라오면은 옛날에 뭐 나중에 봐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지를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야지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가능하면 시간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안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에 전하는 게 이제 거의 닫혀간다는 얘기야. 복음이 전하는 게 거의 닫혀간다는 얘기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얘기고 곧 다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다루겠다는 거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다는 얘기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저스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분이 오시기가 곧 가까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심판은 이방인의 충만함인데 이 충만함은 단순히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더러움, 다시 말해 심판받아 마땅한 맥시멈 게이지가 차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히 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방을 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이방인의 충만함이야. 그 안에는 듀얼 미닝이 들어있는 거야.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야? 이방인의 구원받을 만한 충족되는 수와 두 번째는 이방인이 심판받아야만 마땅한 그 하나님께서 쳐야만 하는 그 심판의 목전에 왔다라는 거지. 그게 이방의 충만함이야. 우리가 이걸 어디서 샘플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최고급 송아지 스테이크를 대접해 드릴 때 기억나지? 어린 송아지의 스테이크를 해드릴 때 왜 오셨냐고 했을 때 이 소돔과 소알 이쪽 성읍에 악이 내 앞에 맞아. 찾기 때문에 그거 읽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두 천사를 보내서 두 천사가 두 증인으로 가서 직접 보는 거야. 왜냐면 율법에는 어떤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죽이거나 뭐 할 때 무조건 두 증인이 가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내리신 그 율법에 맞춰서 준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두 천사가 보고 눈으로 확인하지. 근데 그냥 확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두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그래요. 이것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청사들이 잘생기고 남자잖아.
그랬더니 그 집 롯, 의인 롯 집에 거한다고 그랬더니 가서 문 두들기고 난리가 났어. 아, 나 그거 읽었어. 막 문 두들기고 막 그때 열어주세요. 여담이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 여담이지만 그때 천사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거든. 맞아. 더 정확히 말하면 흑암이 있게 했어.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안 보임. 안 보임. 근데 심판 전에는 흑암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에도 마찬가지로 흑암 재앙이 존재했어. 그럼 이 현대에는 이 흑암 재앙이 어떻게 올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은 내가 정리해서 나중에 가르쳐 주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EMP 쇼크웨이브, 다시 말해 EMP 전자기파로 해서 모든 서구 문명이 갖고 있는 전기라는 게 사라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아니, 다음. 상당한 그 자체로 재앙이 되겠지. 어둠이. 마찬가지로 그뿐만 아니라 전기도 못 켜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어둠. 정말로 자기 눈앞도 더듬어서 찾아야 될 만큼의 어둠이 동시에 내릴 거야. 그게 심판 직전의 징조일 테니까 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 그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다시, 아브라함 얘기하다. 어디서 빠져나왔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 심판할 때에도 어떤 표현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냐면 그 이방인의 악함의 충만함이 꼭대기까지 찬 거야. 그럼 다시 돌아올게. 거기 그거 뭐? 그 뭐지? 그 칼 죽인 거 글로 가야지. 칼? 거기서 말. 그렇지. 기다리고 있지? 아빠가 안 알려줌으로 지금 봉인해 놓은 게 과연 갑자기. 무슨 뜻일까?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막 42달 동안 일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데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대. 이거 써있잖아. 뭐라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 그러면 경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 살지 말아야지. 그게 두 번째 힌트야. 자, 다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나는 그동안 이걸 읽으면 뭘 생각을 했었냐면 적그리스도가 사로잡혀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사로잡아가다. 캐치. 훅 잡아채다. 하르파조. 영어로는 rapture. 우리나라 말로 하면 휴거. 사로잡혀가는. 근데 왜 칼이야? 보자고. 잡힐 자는 사로잡혀간다. 누가 사로잡혀간다? 이게 된 것 같아. 무리의 갈라짐이 지금 보이는 거야. 뭐라고?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혀가고 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요한계시록에서 힌트를 줬는데 왜냐하면 9절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말한 건 아빠가 아까 말했듯이 뭔가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굉장히 꽈놨다라는 암시를 우리한테 준 거야.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거래. 근데 둘 다 구원받는 대상이야. 뭔 말이냐면 알겠다. 이제 알겠어? 정리해봐. 아니, 사로잡힐 자는 먼저 잡혀서 1차로 할 거고 1차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그치? 그 방법의 구원이 있을 거고 2차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분명히 말했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경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죽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 말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어라. 왜냐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로잡혀가는 이 주체는 하나님이야. 추수야. 추수를 통해서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얘네들 건들 수가 없어. 그리고 마땅히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땅에 남는다고 무조건 다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가서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죽어야 돼. 그럼 이거를 드러내 주실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는 다 칼에 죽길 원할까? 아니거든.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까 근데 아빠 인내는 무슨 뜻이 들었어?
즐거움이라고 그랬지. 그치? 이제 이해가 되네. 왜 여기 즐거움이 있냐면, 첫 번째, 사로잡혀가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왜냐면, 천국에서 신약에 뭘 흔들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바로 메시아의 대관식,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거기에 직통으로 바로 참여하는 거야. 즐거움이지. 두 번째, 그럼 아빠, 칼에 죽는 사람도 즐거워요? 칼에 죽는 것도 슬퍼 보이지만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바로 또 다른 문을 통해서 좀 전에 사로잡혀 같은 가족과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자들은 어쨌든 다 구원받은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다시 이사야로 가볼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왜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나한테 주셨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자꾸 약속하시냐면, 원래 이건 전통적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쫓겨난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모으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모든 게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거만 얘기하시는 걸까? 아니, 성경은 어떤 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게 계속해서 중복해서 성취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향 땅 본토로 돌아가는 건, 다시 한번 뭐랄게? 아빠가 뭐라고 표현했어? 그들의 고향 땅인 본토로 돌아간다는 건 우리 인류, 다시 말해 아담의 후예들이,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들의 원래 고향 땅이었던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땅을 강조하셨는데, 이 땅의 본의 의미는 이스라엘 땅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의 원래 고향 땅인 아담과의 추억이 깃든 그곳으로 그들을 불러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 그걸 보니까 전통적인 해석에, 이게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도 뭐가 우린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숨어 있었어. 그치? 왜냐면 보통 여기 읽으면은 구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뭘 느끼냐면, 그냥 사로잡히구나.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전에 강조했겠냐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야. 뭐냐면 너희들의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자 중요한 거야.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가 그걸 눈앞에 목도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보고 있지만 누군지 모를 뿐이지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이유를 든다면 지금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그의 지시대로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어. 다시 말해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활동 중인 거야. 성경 그 어디에도 그가 안녕 여러분 하고 확실하게 한다고 활동한다는 말이 없어. 그냥 활동한다고 하는 거지. 이해돼?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3년 6개월은 이미 시작된 거. 지금 아빠는 지금까지 모든 요한계시록 이걸 막 뒤집어 엎고 있어. 그러면 거꾸로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은 이미 환란이 시작됐다는 얘기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7년 대환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증거로 뭐를 댈 수 있으면 수많은 화산들이 마치 작정이나 한 것처럼 지금 다 분화 중이야.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30몇 개인가가 지금 분화 중이야. 한 번 터진 게 아니라 계속 분화가 되고 있다고. 둘째로 지진이 약속이라는 듯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잠깐 어디서 예고편을 봤었는데 같이? 위를 보지 마. 뭐지?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위를. 원래는 고개를 들라지. 성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이 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는데 이 악한 영화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위를 쳐다보지 말래. 하여튼 사탄이 하는 짓은 똑같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결론을 정리할게. 자,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은 이미 7년 환란이 진행 중이야.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 활동 시작했어. 그럼 이미 카운트가 돌아간 거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기한은 3년 6개월로 그 기간이 이미 한정돼 있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최대한 빨리 준행해서 일을 마칠 거야. 아빠가 얼마 전에 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백신 사태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와 이걸 정리하다가 하루는 저에게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했어. 언제?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대화지.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니 도대체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냥 어떻게 왜 누구만 보십니까? 무슨?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왜 이렇게 누구만 보시는 겁니까? 왜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난 100% 믿고 있거든. 거꾸로 말하면 전지전능한 분이 일을 그냥 내비두시면 하나님께서 내비두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아니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왜 이런 걸 막지 않으십니까? 라고 난 불평한 거야. 감히.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빠한테 대답을 해주셨어. 이 모든 것은 심판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을 듣는 순간 아빠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미 이 땅에는 심판이 진행 중인 거야. 뭐라고?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인 거라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야. 근데 우리는 괜찮은데 심판이 진행된다고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구원받을 자는 심판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심판에 준비된 그 각본과 대본 속으로 착착착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잖아. 괜찮아질 거야. 이러다 말 거야. 내년에 보너스 많이 받으면 해결될 거야. 아유, 내가 지금 삼성 주식을 얼마나 사놨는데 괜찮아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경배하면서 괜찮을 거야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볼 수밖에 없냐면 내가 믿든 또는 과거에 믿었던 또 다른 이방신 그런 만몬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 자들은 누구를 볼 수밖에 없냐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상황이 안 좋거든. 큰일 났거든. 아니 홍해까지 몰렸는데 뒤에서는 신나게 쟤네들 쫓아오는데 앞에는 꼴까닥하는 물이 있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누구를 해? 사실 그들이 그때 누구에게 얘기한 줄 알아? 모세에게 얘기했어. 근데 모세는 언제나 누굴 외편다고 그랬어?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했지만 우리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린 누구에게 이 모든 일을 신원해야 돼?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날 찾냐 하시겠어? 기다려라 하시겠어. 이게 불평과 원망은 한 끗 차이가 될 수 있어. 뭔 말이냐면 모든 불평과 원망을 내 상황과 다른 거에 늘어놓으면 이거는 저주가 되는데 똑같은 불평과 원망이지만 그걸 참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건 성도의 기도로 변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 그는 믿음이 있는 자거든.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아빠가 아이폰 얘기를 잠깐 할게. 아빠는 아이폰을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 아이폰이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액정이 깨졌었어. 맞아, 기억났다. 아빠가? 액정이 깨져서 고쳐야 되는데 이 아이폰의 특징은 수리센터가 아주 그래. 엄청 비싸.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었냐면 사설 수리업체 센터를 갔어.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아이폰 고쳐주는 건데 아이폰을 정식적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자기 잘 만진다는 사람들이 그냥 약간 야바이식으로 해서 뭐 대충 이렇게 빼돌린 걸로 해서 갈아주는 데라는데 왜 그러고 갔냐? 싸서 잘 들어봐. 싸서 고쳤단 말이야. 그래서 정상 작동했냐? 정상 작동했어. 나는 정상 작동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 원래 아이폰은 방수를 지원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때 물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방수가 안 돼서 핸드폰이 옛날에 기억나지 하영이 꼴끄닥 했었어.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아이폰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아이폰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폰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폰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새 폰으로 갈아주는 시스템. 다시 말해 리퍼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뭐냐면 이미 수리가 완료된 폰으로 또는 거의 새 거와 동일한 정도 수준의 거를 아예 그냥 바꿔줘 버려. 그리고 내 폰을 가져가. 그래서 그걸 보내서 쟤네들이 믿을 수 있는 정밀하게 다시 고쳐서 또 다시 이렇게 돌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뭐라고?
아이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아이폰이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되면 애플에 가서 고쳐야 돼. 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이미 다 고장났어. 근데 우리가 고장났는데 이 고장난 거를 사람들이 전부 지금 아프단 말이야. 맞지? 아픈데 누구에게 고치려고 그러면 아빠가 전에 했던 실수처럼 야바이, 사람의 방법, 다른 데 자꾸 찾는다는 거야. 그럼 눈앞에는 이게 고쳐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아 내가 문제가 크게 생겼구나라고 분명히 인정할 그 순간이 온다는 거야. 그럼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면 나는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조사밖에 없어. 그럼 나를 제조하신 분은 누구냐고. 저기 나를 제조하신 분은 나의 일련번호를 아시며 심지어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지 내 솜털이 몇 개가 있고 땀구멍이 몇 개까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내가 알기로 한 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 우리는 어디 가야겠어? 내 제조사한테 가야지. 그 제조사가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 타이밍 맞춰서 감동의 시점에 따다당 맞지? 응? 제조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완벽하게 하셔. 단순히 만든 수준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사랑하시는 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닳도록 들었고 그동안 그냥 흙에 빠진 그 소리처럼 들었지만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지는 거는 우리에게 뭐를 낳냐면 행위를 낳아. 사람은 어떤 사실을 믿잖아? 행동이 바뀌어.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는 가짜야. 뭐 증명해줘야 돼? 많이 얘기했었잖아. 그지? 어? 다이어트에 뭐가 도움이 된다는 어떤 다이어트를 하려면 적어도 아침은 거르지 말아야. 한 줄을 딱 보고 믿음이 생겼지.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해? 아침을 꼭꼭 챙겨 먹지. 그러다 다음날 또 그 기사를 읽었어. 아침을 먹어야 하면. 아침을 꼬박꼬박 먹는 사람에 비해서 가끔씩 거르는 사람이 다이어트가 더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또 바로 다음날부터 아침을 거르지. 어? 다시 말해 인간은 그렇게 한 줄짜리 기사에도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로 보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제조사로 믿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걸 깨달았다면 아빠가 옛날에 했던 실수처럼 쫄래쫄래 대충 고쳐주는 인간 따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 되냐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조성하신 분. 근데 그분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이사야서에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나온 자녀를 잊겠는가. 왜냐하면 하영이는 엄마가 순풍 난 게 아니라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낳았어. 어떻게?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도 너를 품에 안고 모유를 수유하면서 배는 아파 죽겠지만 쪽쪽쪽쪽쪽쪽 모유를 먹는 하영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 기쁨의 눈물을. 이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야. 사실 아버지의 딸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사실 내 배 아파서 넌 내 부모, 다시 말해 엄마, 내 배에서 났잖아.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일부였었던 내 몸의 일부였었던 내 새끼는 여인이 죽어도 이루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냐?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냐?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다시 돌아올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여러분 가능하면 사로잡혀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지금 그 시기가 멀어서 이럴까? 가까워서 그럴까? 가까워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때가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심히 가까워. 심히 가까워. 왜냐하면 구원받을 시점은 성경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지만
최고로 핀치에 몰린 시점이야. 생각해봐. 언제 구원받아야 가장 쾌절 우아하겠어?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죽었네, 진짜. 할 때,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어? 에이, 이러고 있겠어. 열광을 하겠지. 왜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까? 또 내가 보니 14장의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이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자들이야. 자, 보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오케이. 14장 9절을 볼게. 여기 중요한 부분이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뭐라고? 포도주를 마신대. 자, 이 부분은 내가 다음에 지금 정리해놓은 게 또 있어. 또 있어. 그거에 대해서 풀 때 이거랑 관련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얘기를 해줄게. 오늘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징조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징조는 중요하잖아. 징조는 우리에게 뭐로 필요한 거냐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징조를 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어휴 이런 사람이 있어. 다시 말해 징조는 딱 뭐냐면 정신만 차리게 하면 그만이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 차렸으면 어떻게 돼? 정신 차렸? 지난번에 정신 차렸 기억나지? 정신 차렸 했으면 어떻게 돼? 누굴 봐야 돼?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다해 사랑하세요. 그리고 동행하세요. 이미 주와 함께 이 땅을 같이 거느르세요. 어떻게? 동행하십시오. 그럼 된 거야. 근데 요거까지만 얘기해주고 마칠게. 재미나는 얘기인데 아니 노아였나?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져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 아빠가 그걸 읽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져? 너무 하나님 너한테 너무 심한 걸 시키신 거 아니야 했는데 나 그 말뜻을 놓친 게 있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시면 내 뒤를 따라 행해서 완전해져라는 뜻이었어. 뭐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없는데 누구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 완전해질 수 있어. 누구 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졸졸 쫓아다닌 거야. 이거 무슨 훈련인지 알아? 하나님 뒤를 졸졸 쫓아.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기다리고 나 맞아. 꼭 멍멍이 같이 그지? 맞아. 교육 잘 받은 멍멍이는 주인이 멈춰 그러면 멈추지. 근데 요즘 멍멍이들은 아주 걔가... 주인 막 끌고 다니지.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그래. 걔한테 막 질질 끌려다녀. 막 이렇게. 그 걔가 아니라 상전 모시고 다니는 거야. 상전이 자기 애완용 인간 끌고 다니는 거지. 사실 걔가 주인같이 걔가 주인같이 굴지. 근데 정말 교육 잘 받은 개는 어때야 돼? 주인이 사실은 정확하게 그 개는 계속 누구 쳐다보이는 줄 알아? 주인만 보고 있어. 그러다 주인 멈추는 거 같잖아. 딱 멈춰. 응. 진짜 그래. 그러다가 딱 보고 있다가 주인 움직이는 거 같잖아. 딱 움직여. 그러니까 누구 눈치만 보냐면 주인 눈치만 보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이 개처럼 사실 사람이 개만도 못하거든. 그 교육 잘 받은 개만도 못해. 누구처럼 하면 되냐면 이 개처럼 주인이 움직이면 가고 주인이 멈추면 서고 졸졸 쫓아다니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완전해진다. 오늘 이게 말씀의 결론이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시간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시다 보면 언젠가 주변을 봤더니 뭐 달라졌어? 왜냐면 주변이 달라진지도 몰랐지. 왜? 누구만 보고 따라갔어? 하나님만 졸졸 보고 따라가더니 주변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래서 정신 차렸더니 천국이네요? 정신 차렸더니 천국이네요? 이러면 그냥 게임 끝난 거야. 그잖아. 그 영광의 순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순종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전하는 이 입이 부족하고 그의 품성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잊게 하시고 오직 저를 이끄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져주시어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전하고자 하셨던 내용만 전해지게 하시고 이 종의 부족했던 점은 다 감춰주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오길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아멘.